제목을 마지막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드 타임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 감각이 바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론은 요한계시록하고 그리고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이 엔드타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성경은 서로 잘 봐야 됩니다. 다니엘에 있는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그걸 잘 또 보충이 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성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성도들의 권세를 꺾는 강력한 세계 제국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첫 번째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끝나는 시대가 바로 언제 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도의 권세가 이제 추락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인정하고 성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서양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가 되면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제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도 그 교회 폐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교회 폐지까지 올라온 걸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배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이 오면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가 올 텐데 그 모든 일의 결국이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성도들이 신앙을 배교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방관하고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영화 본 거 있죠? 그러니까 신의 악단이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교순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어머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형도 예수 믿었지요. 아마 집안들이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지금 김일성 그 집안은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외갓집에 강반석 목사님이 있었지요. 그런데 김일성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기독교의 성경을 이용해서
삼일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이제 이것을 탄압을 하지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시대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런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 성도들은 살았다 하나 죽어버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첫 번째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 표적입니다. 그 표적, 다니엘 10장 4절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 이렇게 다니엘 시대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 적은 거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의 지구촌의 특성입니다. 세계화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빨라집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도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얼마나 시대가 지금 빨라진지 모릅니다. 자, 1년만 지나도 확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 젊은 이제 청년들이 그냥 서가지고 하는 게 다 핸드폰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이제 그 핸드폰만 보면은 다 정보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는 비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 이제 AI를 통해 물어보면은 다 대답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식이 정보화된 시대가 오는 시대입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지는 공간이 좁아진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빨라졌지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일권 되는 시대가 옵니다. 한국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뉴욕 가서 볼일 보고 저녁에 오고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부산에 가면은 왼종을 갔습니다. 왼종을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제가 교동에서 새벽에 깜깜할 때 출발하면은 그 부산 가면은 깜깜한 밤에 도착합니다. 9시, 10시 돼야지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행기 타면은 금방 갑니다. 가서 잠깐, 그래서 요즘은 저도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옛날에는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어머니를 뵙고 이제 오후에 옵니다. 이제 일상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바로 이런 시대가 바로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정보가 얼마나 빨라진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통합 세계입니다.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이 바로 통합이 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 문명이 발달하면 이제 그 문명에서 그 문명만 발달하다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황하 문명이나 이런 문명이 그렇지요. 잉카 문명 얼마나 참 그 찬란한 문화입니까? 그냥 그 잉카 문명도 발달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큰 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강대국이 소멸하거나 약해지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예, 강대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증시나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20년 이상 허덕이게 됩니다. 이 점점 갈수록 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지금 통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는 공유하는 시대가 하나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게 되지요. 세계화는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된 세계가 오는데 이 통합된 세계를 누가 이용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용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농업 시대 처음에는 돌이나 이런 간단한 연장이었죠. 그런데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점점 이제 이 곡식이 곡식이 그 추수가 많아지니까 잔적으로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바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놀랍게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되었지요. 그래서 지구 정보 시대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바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인류는 물리적 세계를 한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하려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볼 보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하면은 이거 다 바로 몇 시간이면 전 세계가 다 공유하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터지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이 시대가 바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이거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바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될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화폐가 없어집니다. 자, 몇 년 안에 우리가 지금 종이 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 종이 화폐는 휴지가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코인 말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그 경제가 이제는 바로 이 전체가 바로 세계가 이 경제적으로도 통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도 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세계를 움직이는 이 강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런 시대가 온다면은 이제 마지막 때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우리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 그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이때 그들은 우린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린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다 내게 절하라, 내게 굴복하라, 이렇게 핍박한다면 너희가 다니엘서 같이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을지라도,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요. 이렇게 순교의 각오를 하는 강한 믿음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이런 모든 이 환난을 바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은 그런 시대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믿음을 바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굴복하고 절하고 그렇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바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시대 신앙을 지켜야 할 우리 성도의 바로 모습으로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신부와 같은 신부의 그 믿음을, 그 신부와 같이 믿음으로 담장하는 우리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신부와 같이 자신을 담장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점점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느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